과거에 어떤 오천에 살고 있었던 고집센 어부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데 유명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그물질을 하고 났는데 너무나 멀리 오다 보니까 육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방향이 땅이고 어디 방향이 먼 바다로 가는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었어요. 이쪽이 분명히 육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를 져서 자기의 고집대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지로 가야 되는데 더 먼 바다로 가서 그만 표류를 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구조되어서 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치판을 사주었습니다. 또 다음에 이 고집센 어부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물질을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에 친구들이 사준 나치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생각할 때는 북쪽이 이쪽인데 나치판은 계속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고집센 어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치판 이상하네 하고 내려놓고 자기 고집대로 노를 저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표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구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보게 지난번에 분명 나치판을 사줬는데 왜 이번에 또 실수를 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어부가 그러는 거예요. 북쪽은 분명히 이쪽인데 나치판은 계속 이쪽을 가리켰어. 나치판이 이상한 거야. 참 어리석은 고집이지요. 이렇게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어부인데 그 어부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고집쟁이들이 많은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정욕과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책망의 메시지, 회개하고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쟁이 어부처럼 도대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고집쟁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복이냐면 바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그들은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평안을 얻었어요.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복이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환난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수많은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말씀의 검들은 점점 무뎌지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은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를 분석해보면 세속화적인 기복적인 설교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속화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예와 또 세상적인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그리고 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을 가리켜서 일시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설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시적인 설교, 휘발성이 강한, 금방 사라져버리는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유명한 설교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휘발성이 강한 설교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설교를 거부합니다. 또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거치는 것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요 속에 말씀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식하는 거죠, 편식.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뒤집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배고프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아마 사람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안녕과 무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 사회가 병들고 세상이 썩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잘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뭘 하게 되냐면 흥청망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치하기 시작했고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은 부패를 했고 빈부격차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신발, 오늘 주신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발 한 컬레가 사람의 목숨값이에요. 사람을 사고 팔 때 신발 한 컬레만 주면 돼요.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진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썩어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부패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역사적인 땅이었던 베델.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혼합주의죠. 우상, 송아지 앞에서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곧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예배도 또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전부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할 것 같거든.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세상 일이 안 되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헌신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 어떤 분들은 2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1시간이 아까워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와주는 분이 많아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일부분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스위스에 사는 어떤 80세 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시간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에 173일 계산을 해보니까 173일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가운데에 173일 몇 %입니까? 극히 일부분이죠. 그런데도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아까워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말씀, 그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고와 재앙과 저주의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강력한 재앙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주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말씀의 기갈.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더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도록 침묵하시는 것.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유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실종이 된다는 것이죠. 기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기근이 있죠. 먹을 것, 음식들이 없는 기근이에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근은 뭐냐면 지적 기근입니다. 지적 기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혜들, 지식들, 이러한 기근들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3번째 기근이 뭐냐? 바로 영적 기근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 기근, 지적 기근, 영적 기근 뭐가 더 큰 기근이 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육적인 기근을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영적 기근이 가장 강력한 기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근,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골프 선수들이 프로가 되면은 기본 그 스윙 연습을 안 할까요? 나는 프로니까 스윙 연습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프로이지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계속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탁구 선수들이 프로가 되면은 탁구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밥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기본기 연습한다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데 왜 기본을 그렇게 연습하느냐? 여러분 기본이 돼야지 안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베테랑이 되면은 좀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잠깐 하고 왔는데 우리 가기온 근처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공사를. 거기에 프랑카드가 크게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냐면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베테랑이 없어요. 늘 여러분은 성도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50년 하고 70년 하고 100년 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50년 100년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지금 신앙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 신앙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해결되고 영원히 해갈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기쁨이 되고 갈등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신앙.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이 아름다운 처녀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남유다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이 두 나라가 망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안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수르와 함께 통혼합니다.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 종으로 살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풀무불,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결국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백성들은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사람도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는 물을 어떻습니까? 물이 너무나도 귀해진 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가운데에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합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 물이 귀한 때가 됐어요. 지금은요, 기름 1리터와 그리고 물 1리터와 같은 가격이든지 물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다니다가 물 먹고 싶으면 그냥 개울가에서 물을 떠서 마셨을 정도로 물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물 개울가에 있는 물은 쳐다보지도 않을까요?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고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물을 비싸게 사먹은 시대가 되고 만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오염되기가 심하죠. 지금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신종 계속해서 신종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요. 조만간 슈퍼 바이러스,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발생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환경 오염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향해 나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땅에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들은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조를 지킬 때에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조를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영국의 귀족이 살고 있었던 성 안에 백조와 거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풍채가 그냥 날개짓도 차근차근하게 하고 목소리도 거위처럼 안 하고 예쁘게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백조를 사랑했어요. 거위는 어떻게 하느냐? 거위는 그 잡아서 먹으려고 기르는 그러한 동물이었고 백조는 애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 요리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거위 요리를 한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만 백조를 잡은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백조인지 거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비틉니까? 아무튼 칼을 대고 목을 잘려려고 하는데 이 거위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거위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하고 날개도 또 천천히 자라게 하고 목소리도 백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꽤. 만약에 거위 같았으면 꽉꽉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백조니까 자기는 그렇게 지조를 지키는 거야. 나는 백조다. 칼이 옆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요리사가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거위는 꽥꽥 찌르고 막 퍼덕거려야 되는데 얘는 안 그렇거든요. 하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위가 아니라 뭔 거예요? 백조인 거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주인의 애완용 백조를 잡을 뻔했네 하고 백조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거리는 거위를 잡아다가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백조가 다급하다고 꽥꽥 거위처럼 팔닥팔닥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백조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조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말씀의 풍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사를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기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